네. 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저도 아버님 댁에 갔다가 어제 돌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하면 효도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본가를 찾아가고 부모님을 찾아뵙는 이유는 그 명절에 효를 다 하기 위해서 찾아뵙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효를 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을 갖다 주면 가장 좋은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어떤 것이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효를 다하는 일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제목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 세상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순순히 따름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순히 따른다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내가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순종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순종을 쉐마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디 많이 등장하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구약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순종, 쉐마흐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해하다, 마음에 드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다.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순종의 반대말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반대말. 그렇죠. 불순종. 이 불순종을 얘기하면 좀 많이 불순종이 뭐야? 라고 이렇게 좀 고민할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 고집입니다. 고집.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에 반대되는 불순종의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1장 8절의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세 번의 번역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여기서 순종하고라고 얘기하는 순종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딘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만 믿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가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여기 자발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와 또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슨 단어냐면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과 복종은 아주 사뭇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행위적인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지시를 따르는 일이에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은요, 좀 달라요. 출발점은 다르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행위는 같아요.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문제죠. 강제로
복종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순종을 해서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순종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신이 판단하여 행하는 행위, 오로지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죠. 복종은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국어사전의 뜻을 보면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어떤 단계냐면 하기 싫은데 하는 게 복종인 거예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해라 하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복종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독교는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서부터 기독교가요,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교회가 강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요되어진 신앙을요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요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따를 때까지 기다려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사랑의 신앙이고 또 기다림의 신앙이고 또한 뭐예요? 순종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순종인데요. 그 순종을 강요의 시대로 만들어버렸어요. 예배를 나오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강요가 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예배에 관련된 행위들, 종교적 활동들, 이것들이요, 나는 어떤 상태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런 거죠. 또 이게 복종인지 순종인지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겁을 먹고 예배에 참여를 하거나, 내가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에 그렇게 드리고 있다면 그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드리는 거, 불안해서 드리는 건 복종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것은 무엇이면 나의 선택이어야 돼. 힘들지만 내가 이 시간을 드리는 거. 힘들지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어떤 상태다? 순종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탈을 쓴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뭐가 가깝다고요? 복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타인에 움직여지고 있지 않고, 순종은요, 복종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와 또 한 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맹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맹종. 이 맹종은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덮어놓고 따르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맹종의 맹은 어떤 단어냐면 한자로 소경맹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앞을 구분할 수 없어요. 이게 좋고 나쁜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맹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게요?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다단계 판매하는 데요. 그 사람들은 다단계 판매는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오로지 그게 다 정답인 줄 알고 무조건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무엇을 내가 배우고 있고,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예배에 나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맹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은요, 자발적인 것이지만 맹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요 전도의 힘을 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는 것이다? 듣는 일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요 순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을 듣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나의 일주일 중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만들어 놓으신 시간이 어느 시간이다? 주일이에요.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스스로 순순히 따라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의 문제지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두려움으로 전하고 두려움으로 들을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어떤 것이다?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순종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을 주실 때 나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순간도 스스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목회자인데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도 커서 성인이 되면 신앙은 스스로 판단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예배당에 나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좀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그 무엇입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감당하는 일,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야, 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치유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올바른 순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라 강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이게 부모된 제가 가장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애들한테 최대한 강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좀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저도 화를 내요. 한 두세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다니까요. 어떤 상태까지 오기를 자발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교회의 봉사도 전도의 일도 교회의 일을 어느 것 하나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신 것은 딱 하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강요하지도 않고
11조를 강요하지도 않고 뭐 모임을 강요하지도 않고 교회 청소하는데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려만 주죠. 우리 교회 무슨 건축헌금을 해야 됩니다 했을 때 그걸 강요하지도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요, 우리가 최소한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을 기대해야 되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당해내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게 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가르칠 때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예요? 100번 얘기해도 잘 듣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의 삶은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나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갈지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식솔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땅을 향해 떠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는 잘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행위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태도가 사람을 표현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공부를 여기서 왔다 갔다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역전 플랫폼에 가가지고 기차가 이제 서울 가는 기차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요, 플랫폼에 가서 이렇게 잠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그 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기차를 타려고.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려고 나오는데 제가 그 긴 의자에 저 구석탱이 한 군데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건너편에, 저쪽 건너편에 어떤 남자가 한 명이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자리에는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앉고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앉고 있는데 그래서 저쪽으로 갈까 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쪽으로 안 가느냐면요, 한 남자분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껌을 씹는 거예요. 껌을 막 이렇게. 근데 껌을 이렇게 보통 씹으면 비하하는 건 아닌데 껌을 씹으면 보통 이렇게 입을 다물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씹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탁탁탁 소리 내면서 이렇게 껌을 씹고 다리를 막 떨고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껌을 막 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껌을 씹는 행위가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기에 안 좋은, 내가 봐도 보기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껌을 씹으면서 껌을 앞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집어넣다가 풍선을 부는 것도 아니고 껌을 앞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껌을 씹으면서 바닥에다가 침을 칙칙하고 이렇게 뱉는 거예요. 저도 그 옆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태도 하나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느낀 것은요,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 저렇게 왜 싼티나는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 삶이 그런 삶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요, 나의 행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순종의 행위는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가,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일부러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요, 가장 나쁜 행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위이기도 해요. 좀 더 선하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배려 있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요,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서두에 쉐마흐라고 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했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그 얘기를 했느냐면 나중에 집에 가서 사무엘상 15장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 12절에 갈멜에서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건 어떤 장면? 전쟁에서 자기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어떤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기념비를 세운다고요? 왕으로서 자기가 잘나가지고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15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의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위가 나의 믿음의 생활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행위가 나타나냐면 불순종의 행위,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아집, 자기의 능력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들이 많을 거예요. 금과 은, 그 다음에 뭐 뺏어오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뺏어온 것을 자기가 다 가져요. 다 가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와서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왜 그걸 당신이 갔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건데 그걸 왜 너가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조금 바꿔서 지금 우리의 삶에 대비를 해버리면 어떠냐면 나의 명예, 나의 뜻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면 하나님도 좋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이 생겼어요. 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서 얻는 건 당연히 자기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가요.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질을 주셨는데 그게 내 거인 줄 알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드린다니까요. 왜 못 드려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가득하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답답한 사람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냐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뭐가 낫다고요?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행위가 사울왕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겐 또 어떻게 됩니까? 나처럼 해라고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성공했어요. 성공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을 했으면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성공한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 나한테 이 돈이 귀한 돈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 나한테 정말 필요한 돈이 나한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이 나한테 왔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5,000만 원 주시더라. 1억을 주시더라. 나를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시더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삶은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을 주셨어요. 5천만 원을 줬는데요. 그 11조 500만 원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니까요. 내 사업이 잘 됐어요. 내 사업이 잘 됐는데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간절한 게 있잖아요. 내 병이 간절해요. 내 치유되기를 원해요. 막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순종의 삶을, 어떤 행위를 드러내고 살 것인가, 이것이 나한테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더디 온다니까요. 왜? 그것을 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면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하니까 주시지 않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셨다라면 나는 지금 어떤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돼요. 빨리 되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나요? 마지막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만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에 그걸 봤나요? 못 봤어요. 자기가 본 아들은 딱 하나예요. 누구 하나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개라도 하나 더 데리고 있어야지 자손들이 많아지는. 개 하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됐다고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고 얘기해요. 전부인데 전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내가 어렵게 받았는데, 어렵게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드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잘 보세요. 창세기에 가서도 보면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을 드려라. 내가 제시할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너의 아들을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흔적이 성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걸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다시 하나님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이런 모습이 성경에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떠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출발이 중요해요. 어떻게 출발했다고요?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의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많은 삶 속에서 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보기에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삶은 나의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는 단계예요. 순종의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행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목적이 오로지 내가 돈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 돈이 나에게 오고 난 다음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걸로 재짓게 되어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나요? 내 사업이 잘 돼서요, 하나님의 뜻을 잘하게, 오로지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갔던 그 인생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물질 또한 풍성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고 2024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증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